이제 로마서 15장에 오면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하면서 14장에서 시작된 믿음이 약한 자들 안에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연약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15장에 믿음이 강한 우리, 그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맞은편에 그 뿌리 깊이 내렸던 유대주의, 그뿐만 아니라 그 유대주의 안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애와 자기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인생들의 그 죄악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적 죄를 짓는 그 죄를 넘어서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취해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 죄성,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다루었던 인간의 죄악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가운데 이제 인간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음식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4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15장에 오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의 믿음이 강함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하게 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한 이야기가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14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고 7절부터 해서 13절까지는요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14장부터 시작된 결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삶의 수준, 생각과 그 마음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그렇게 느꼈어,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런 거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냐는 거예요.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느꼈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뜻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께 뜻을 맞추라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1절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뭐 그렇게 해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두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도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지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내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비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가 그 율법의 잣대로 율법의 창시자요 율법의 수여자인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판단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물며 그런 삶을, 그런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조금만 비교를 당해도 견딜 수 없습니다. 누구가 차별했다 그랬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이제는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이 강한 자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비방과 그 조롱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것이 4절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위로의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가 인정되어지고 또 존경을 받는 것 이전에 바로 수많은 비방과 조롱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성경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5절과 6절이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느낌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다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멈추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확인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모든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그 구원의 영광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바로 너희도 그 형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그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조상들은 누굽니까? 이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지금 바울의 시대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신약의 성경들을 잇대어서 그 모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의 성취의 그 관점들이 신약의 많은 성경을 통하여 변증되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바울 시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실 여러분 끊임없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이 먼저냐? 헬라인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정결법을 아직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때에 헬라인의 그 구원, 이방인의 그 구원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모두 다 풀어냈던 그 사람, 이렇게 읽어낼 수 있었던 그 영광의 사람, 그래서 그의 온 세포가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읽어내서 이방을 걸었던, 온 열방을 걸었던 그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결론이 결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헬라인도, 그래서 유대인의 한 벽과 이방인의 한 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간다라는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읽어낼 수 있었던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는 그 인용 구절들, 여러분 어떻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13장부터 나오는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수 없는 구약의 인용 구절들이 계속 등장한다 그랬죠. 우리처럼 뭐 지금 프로그램이 좋아서 단어 하나 치면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은 가지고 있을 수 없을 만큼 큰 부피였습니다. 그거 하나 찾으려 그러면요, 그냥 온 방에 그냥 이런 큰 공간에 쭉 펴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인용하는 그 구절들이 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이 통째로 꿰뚫어져서 편지를 쓸 때 어디 뭐 펴봐라라고 할 필요도 없이 9절 후반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인용 구절을 통하여 그 바울의 심장 속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떻게 열방 가운데로 펼쳐져 갈 것인가를 읽어냄을 통해서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결론으로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읽어내며 자기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해석해내고 그 삶의 문제를 복음의 은혜로 덮어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었던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이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결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요 앞으로도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소망이 넘치는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이 넓은 삶과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뜻 앞에서 읽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충만함 가운데 기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며 그 기쁨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기쁨과 복음의 충만함이 하나님 넘쳐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